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귀한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그 선한 수고가 계속 이어지기를 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사용하셔서 주의 도구가 되어 오직 지혜의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속에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인부터요. 9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영혼들이 제사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배에 지배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휩들려 서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인이요. 다섯 번째 인을 띄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띄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에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에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한 진노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복수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복수라는 말 자체를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살벌한 이야기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복수는 내게 속했다. 너희들은 복수하지 마라. 그래요. 왜?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복수하는 것은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선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는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아. 너희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긍휼이 없으면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거고,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와 긍휼인 것처럼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와 긍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넘어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도 다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긍휼 받을 자리로 옮겨놓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일까지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신 기도를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면이 나와요.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앞에 나오는 고난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습관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이것을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취하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가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또한 동시에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나오는데 이미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메저먼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측량해 보아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확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냐? 그럼 바로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5번째 씨를 떨어지면서 살아온 성도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하나님 이 복수를 밀고 계실 겁니까? 하는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데 죄가 많다고 얘기하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복수할 날이 올 거야. 이 날이 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날이 와. 그런데 여기 규격이 있잖아. 즉 다른 말은 뭐예요? 여기를 이 규격을 맞출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숫자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14만 4천 명, 또 10장에서도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뭐 밑부분으로 가니까 9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승리한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으로 왔는데 또한 승리한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긴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 길이가 다 14만 4천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로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틀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죠. 14만 4천 명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14절로 가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24장로가 나오는 것처럼 또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그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성하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12,000이에요. 그러면 12,000은 뭐예요? 12지파 속에서 우리 10장에서 14만 4천 명을 할 때 뭐 루벤 지파에서 12,000명이요, 12,000명이요, 12,000명이 나오잖아요. 12,000이랑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봅시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근데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령의 열정을 보니. 다음에 9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시작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말하죠. 근데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이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두께는 144예요. 14만 4천에 144. 144 곱하기 1000 하는 거죠.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7장에서 말하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숫자가 차야 돼 말하던 그 숫자의 개념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숫자의 구체적인 설명은 어디에 나오냐? 7장에 보니까 벌써 나온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선택될 거야.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둘을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가지고도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허다한 무리라는 개념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야 아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구나 이렇게 개념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느냐? 여기다 나오는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허다한 무리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14만 4천 명 우리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느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건 참 허다한 무리인데 그 허다한 무리를 우리가 나누어 놓으면 12지파가 되고 또 12사도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지만 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우리들이 뭐예요? 서로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 같지만 하나고 그리고 건물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건물을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산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께 나와서 지음을 받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서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야. 네, 사람인데 건물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히 뭐냐? 그건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인데 그럼 뭐 보석이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사야서 여러분 65장 66장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럼 그 보석이 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가면 보석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보석이고 보석이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보석은 뭐냐?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떤 건물을 원하시거나 어떤 뭐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물질은 그럼 다 나만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가지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5번째 시대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맞출 때까지 설계한 게 있어. I have blueprint. 그런데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완성될 거야. 근데 완성된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어느 과정을 볼 거야? 여기까지 가느냐? 그 환란의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7인 플러스 7 나팔 플러스 7 대접. 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왜? 환란은 뭘 만들어요? 환란은 그렇죠. 인내예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서 인내를 만들어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금 같은 금 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이게 금이라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황금 속에서는 풀화폭이 안전하고 사고 하나만 안 달리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금이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이걸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이 과정을 성경 뭐래요?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해, 달, 별들도 빛을 잃어요. 그리고 막 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천체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해가 이제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들이 막 떨어져요. 우수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지진이 나요. 큰 지진이 나요. 그 다음에 섬과 산들이 제자리에서 떠나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날려간다 이 말. 하늘이 말려. 이제 이런 7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상상해 보시면 사실은 인간의 상상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일들은 초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야기는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언제 나오느냐? 이제 이 하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 주로 하냐면 한 제국이나 나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노 속에서 심판받을 때 바벨론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애굽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에돔이나 뭐 두로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섬들이 이런 도시들이 쓰러진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말려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몇 군데만. 이사야서 1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3장 우리 9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간이 없을 테니까 이사야서 13장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함이 분냄과 맹렬히 일어나는 날이 일어나고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다음 절이요. 하늘의 별들과 별들과 그 빛이 들지 아니하며 해마보다 더 어두우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그럼 언제 하느냐 하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이 바벨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와 같았냐면 해와 달과 별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내가 왕이야. 내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이런 그 당당한 무너지지 않은 세력 같은 이런 제국이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자랑하던 빛이 다 없어져. 어두워질 거야. 해도 다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어버릴 거야.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기초가 어디 서 있어요? 땅에 서 있죠? 근데 땅이 흔들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흔들리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진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문제 봅시다. 이제 우리 이사야 3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4장. 이건 이제 1절에 보시면 제가 찾은 동안 읽을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 사이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 위에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절까지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조카에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고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읽어본 하늘이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 하늘이 사라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땅을 심판하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땅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배경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스리아의 포로가 돼서 온 세상에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잡아간 사람들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보면 섬에서도 돌아오고 먼 곳에서도 돌아와요. 왜? 다 흩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온 땅에서 여러분들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올 때 그냥 그들이 쉽게 나오지 못해요.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상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안 보내주죠.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노예의 모습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억지로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붙잡혀 있느냐. 그러면 자기도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 공부했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스라엘이 나가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굽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죽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줄 알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보낼 거야.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졌을지 몰라요. 왜? 준비한 게 없잖아요. 빵도 제대로 없어서 누룩 들어간 빵도 못 만들어서 무교병을 만들고 지금 들고 나가는 판인데 무슨 먼 여행을 할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은 처음엔 애굽에 쫓아오니까 애굽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돌아가자고 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정력이 탐욕이 우리 자꾸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낸다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만약에 내가 여기 종기가 났어요. 이거 도려내려면 종기만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프고 나면 종기는 떨어져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비유에 보면 물고기를 잡는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좋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따로 부분에 놔야 땅 위에다가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물속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살았어요? 그죠? 물속에 들어간 게 살았어요. 나쁜 물고기들이 살았어요. 땅 위에 놔두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은 살려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가 되면 땅 위에 올라오고 땅 위에 올라온 것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물속에서 살던 너의 습성, 너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너는 이제 내가 준비한 약속의 땅을 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건 체질 개선이에요. 근데 또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첫째 사망,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체질이 된 사람으로 내가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는 과정을 거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건져내시는 건데 이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되어서 이런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 이래도 안 나갈래? 여기 살고 싶어? 아니면 네가 내가 약속한 대로 갈래? 그러니까 하나님 한쪽에서 우리를 몰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반면에 그것을 또한 경험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 성경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됐다. 정말 그것도 야 네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도요. 우리 아들이 음식을 해준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만 잠깐 기뻐요. 근데 우리 다음부터 뭐예요? 그놈이 어디로 놓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부엌에 안 나가야 돼. 부엌에 나가는 순간 아이고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음식이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지고 불평만 가득해진다 이 말이에요. 화만 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애들이 하는 게 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손주가 할머니 그런 걸 가져왔어. 아버지 그런 걸 가져왔어. 그러면 그거 먹고 야 정말 이거 먹을만하다. 이거 정말 내가 평생 가보고 간직해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쓰레기 가져오는 거고 못 먹을 거 가져오는 거고 별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마음이 그래도 너희가 그 안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대로 정말 순종하려고 너희가 너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구나. 그래, 됐어. 그거는 내가 돼. 그러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냐? 그 첫 열매와 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첫 열매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첫 열매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맺은 열매로 우리를 인정해서 첫 열매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세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진노가 세상으로 쏟아질 때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뭐 다른 데 성경 여러 군데 있지만 에스겔서 또 37장에서 나오고 또 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보면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얘기도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호세아서라든가 뭐 또는 스가랴서라든가 또는 다른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오늘 다 찾아보지 말고요. 우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오는 날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 환란이 오는 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 환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견뎌? 그랬는데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7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을 먼저 가보세요. 우리 7장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손님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지니 계속해서요. 끝까지. 그들이 다시는 죽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사랑이 어린 양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구약에서도 몇 군데 찾아봅시다. 우리 스가랴서로 한번 가봅시다. 14장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앞에 있는 감난산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땅이 갈라져요. 그래서 절반은 남쪽으로 절반은 북쪽으로 옮겨져서 큰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지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무시할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산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 절까지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서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별들이 없어지고 해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캄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은 사라져요. 그런데 다른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은 뭐냐? 요한계시록 우리가 끝에 가서 보시면 22장에 가서 보시면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별도 없어져요. 왜? 해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는 시간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빛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즉 어린 양 예수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빛이 거룩한 빛이 생기는데 그 빛은 누구만 알까요?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은 사단이 혼미한 영을 주어서 우리가 볼 수 없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거든요. 그 깨달음이 빛이에요. 우리 오늘 깨달음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오직 빛이 내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겨요? 생수가 흘러간다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큰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세상이 정말 뒤집힐 만한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이 나는 날 이 땅의 사람들은 막 어두워지고 그래서 막 어디로 갈까, 숨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끌림을 받아서 다시 보니까 이게 지진으로 갈라졌는데 뭐가 흘러요? 오히려 생수가 흘러서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진인데 누구에게는 파괴의 지진이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는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참 괴로웠어요. 돌산이에요. 거기 큰 생명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의 성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은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성이죠. 로마에 비하면 별건 아니고요.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고 아수리아의 성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조그만 도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이나 그러한 제국의 그런 화려함에 비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말고 세상에 생활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오히려 예루살렘은 뭐예요? 생명으로 가득 찬 도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종말에 오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호처 또는 우리가 언약의 땅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안식의 처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도 지진이 나는데 똑같은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곳 한번 더 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0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 다음에 58장 이왕 읽었으니까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강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 특별한 곳으로 다시 옮겨 가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 49장에서 보니까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샘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 얘기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할 거 그랬어요. 그런데 7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쳐주시면서 자 가자 그럼 광야를 인도하듯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생명수 샘이라는 샘물 물의 근원 생명의 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강은 강보다 물이 있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물이 있는 거예요. 충족한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나 있는데 광야에 있어도 메마른 땅이 있어도 흉년이 있어도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아까 이제 읽었지만 거기 보니까 하나님 너희를 풍요롭게 하리라. 곡식과 푸른 초장과 열매들이 항상 있는 풍요가 있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와서 이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제 인을 떼면서요 네 말이 나왔었죠. 흰색 말이 나오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다음에 붉은색 말이 나오면서 전쟁, 평화를 제거하고요. 검정색 말이 나오면서 이제 기근 나왔었죠. 벌이 한 석대에 한 대다리온에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초광색 말, 그러면서 죽음. 그러면서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6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검과 기근과 죽음과 그 다음에 짐승. 그쵸? 짐승으로 인간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큰 재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5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7장에 가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의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에서 우리가 보니까 허다한 무리 흰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항상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무리 얘기가 하느냐? 어린 양의 진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진노의 이야기가 이제 6번째 인을 때 어린 양의 진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7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7 나팔이 시작돼요. 그러면 8장과 이제 9장에 7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8장으로 가봅시다.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긴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부자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요.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아까 얘기한 이 오자의 기도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도,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결국 뭐냐? 언제까지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복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지금 뭐예요? 향로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진노를 얘기했는데 그 어린 양의 진노가 7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7 나팔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지금 하늘 위에서 이 우레가 벗은 게 아니에요. 보좌에서 천사가 향로를 쏟으니까 이 땅으로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예요? 불이 그다음에 뭐예요? 지진이 나고 이런 큰 요동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마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냐면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자기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영혼 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어떤 음성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이 무슨 영혼인지 몰라요. 그냥 우레 소리예요. 천둥이 쳐요. 번개가 쳐요. 근데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라라는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해라. 그래서 빵빠바방 하고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구체화되는데 뭐 어떻게 돼요? 실전에 보시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우박과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 그냥 우박 앤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불덩어리 같은 게 떨어지더라 하늘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불덩어리 같은 것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 같은 것이, 불 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죽고 배들이 다 파손돼 버려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뭐예요?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들이 어떻게 돼요? 쑥이 돼버려요. 독이 돼버려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들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다시 이리 돌아와서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목자를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흰옷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말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호초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목자라는 것은 인도예요. 인도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상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진노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땅이 어떻게 돼요? 땅에 이건 뭐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죠. 막 불 붙는 광야예요. 땅이 불 붙는 광야가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뭐예요? 흰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는 사람. 즉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용서하고 나쁜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 믿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뭘 많이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흰옷이에요. 그 다음에 물. 생명수의 샘물을 말해요. 생명수의 샘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쑥이 내려서 모든 것이 독이 되고 마실 수 없게 되고 피가 되고 파괴되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16장으로 가면 마지막 7대접이 나와요. 근데 이 7 나팔 때는 3분의 1만 죽어요. 그런데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다 봐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성경을 읽기 안 찾고도 빨리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6장 보세요.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16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면 땅에다가 쏟아요. 땅에다가. 아까 7 나팔 때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땅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땅에다 쏟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요. 바다에다 쏟아요. 세 번째 천사는요. 강과 물의 근원에다 쏟아요. 겹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는요. 하늘의 해에다가 쏟아요. 다섯 번째 천사는요. 어디다 쏟아요? 그때 짐승의 보호자에다 쏟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아요? 큰 강 유브라데 강에다 쏟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천사는 어디다 쏟아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쵸, 공중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하늘과 땅과 공간과 바다와 육지에 다 이걸 쏟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물에다가 하나님이 다 대접을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에 가보세요. 오늘 왔으니까 보고 갑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7대 대적을 쏟는데요. 공중에 쏟으매. 그래서 공중은 뭐였어요? 사실은 사단이 공중 번제자는 자라고 불러요. 사단을. 그래서 사단의 영역이었어요. 일종의. 근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그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그러면서 결국 울의 번개 음성. 그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8장에서 봤죠? 하나님이 7 나팔 시작할 때 울의 번개 음성 지진 4가지 나와요. 똑같이 4가지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8장에 시작했던 그 울의 번개 음성 지진이 여기서 끝나요. 울의 번개 음성 큰 지진으로. 그러니까 그중 사이에 무슨 지진이 있었어요? 작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 작은 지진을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지진이 있는 내용들이 이제 11장에도 나오고 외국에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맞춰져요. 그런데 그 17장,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그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돼서 나와요. 그것이 바벨론 성이 바다에 던져지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어져서 흔들려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음녀가 받는 심판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그것이 큰 지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중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사단의 모든 세력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해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제 사단의 군대가 멸망받는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셔서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걸 다 절명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또 다른 전쟁의 얘기가 나와요.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을 둘러쌌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잠깐만 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보세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결국은 7 나팔과 7 대접으로 구체화되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완성된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모든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 임금들, 군대들 다 멸망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딘가 따로 항상 있어요. 어딘가에. 그것이 14장에서 나오고 15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말은 사실 근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었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었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성경 가지고 찾아드리겠어요. 설명해드리겠어요. 그래서 14장 15장에 보면 그들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난에서 하나님이 따로 지켜주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계속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다 같은 말로 이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다가 이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19장에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20장에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21장에 가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긴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긴 자. 이긴 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우박이나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땅이 정말 참혹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지키고 이끄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그러면 여기서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전쟁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어떤 전쟁이냐면 보세요. 처음에
네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을 떼게 하셨고 네 천사가 이제 배치됐었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노의 얘기가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7 나팔이 벌어지면서 첫째부터 네 번째로 나팔이 벌어지니까 땅, 그 다음에 바다, 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재앙들이 떨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일이 어려워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까 우리가 계속 찾아봤었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뭐 같아요? 물된 동산. 그죠? 물된 동산과 같고 그들은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받고 있었고 부요해요. 풍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 아름다운 곳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을 보고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군인들이, 힘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요거 먹고 싶죠. 여기는 못 살겠는데 거기 괜찮아? 그러면 그런들 보니까 뭐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우리 가서 이게 꿀꺽 먹으면 타면 되겠네. 탐스러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넘어갔을 때 인간은 아름다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재앙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사실은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재미없어. 그렇게 크게 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바람을 유혹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같은 것들은 다 불타기 시작해요. 쓰러지고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령한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즉 예배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인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계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포로에 돌아와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성을 다 짓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성곽 먼 곳에서도 저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기도를 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뭐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아,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먹을 곳이 있네? 그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이쪽은 동쪽, 서쪽은 지중해가 경계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요단이 경계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이 경계예요. 유브라데스 강이 경계예요. 그 다음에 남쪽은 애굽강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애국과 경계가 되는 곳까지 내려가서 경계고 북쪽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보면 실제로 여기까지 이른 날이 별로 없어요. 다윗 때 가요. 그리고 솔로몬 때 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근처에도 못 가요. 그냥 다 여기 조그만 데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포로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범죄하면서 항상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뭐가 생겨요? 제국이 생겨요. 제국. 아스리아도 여기 생기고, 바벨론도 여기 생기고, 메데와 바사도 거기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가 넘어올 때도 이쪽으로 건너 넘어오고, 로마가 들어올 때도 이쪽으로 건너 넘어오고, 이게 다 건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쪽은 뭐예요? 항상 적과 제국과 만나고 있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그 남쪽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셨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회복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뭐냐면 상징적으로 이 땅이 물된 동산 같은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생명이 있는 땅이고, 푸르른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쳐들어오려면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네 천사를 통해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뭐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해야지 마 그랬어요. 괴롭히는 일 중지, 풀은 나무 풀 하나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해서 중지시켜놓고 도장을 찍었고,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면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돼서 땅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퍼지면서 쑥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왔거든요. 그러다가 황충도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이제 2억 명이나 되는 군대들이 넘어올 수 있는 전쟁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분의 1의 인류를 죽이는 그런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여기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이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넘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16장에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한번 가서 봅시다. 16장 이제 6번째 대접을 쏟아요. 12절에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래요. 그리고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의 지명이에요. 땅의 지명인데 넓은 평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넓은 평원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와서 면접을 재봤더니 야 2억 명이 들어와서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넓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쁨의 장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침범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막 칼싸움을 할까요? 아니요. 여기 칼싸움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우리 한번 가봅시다.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이제 10절인가요? 아니, 10절이 아니라 11절이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 충신과 진실이라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100마리 등장하고 그 100마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많은 군대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키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100마리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바로 13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 100마리 탄 자의 옷이 뭐예요? 피가 잔뜩 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피라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죽음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죽음의 흔적이 있느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100마리를 타고 승리한 장군으로 이 땅에 등장한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모습이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의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또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또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2장, 13장에서 보면 성도들도 똑같아요. 14장 그다음에 처음 또 20장까지 보시면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 그다음에 죽기까지 견딘 자들, 그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간 자들, 또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의 증거를 때문에 죽은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짐승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없이 죽는 그 죽음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이겼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겼다. 왜?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안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이겼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죽음을 심판하죠. 20장에 보면. 죽음을 심판하고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첫째 부활로 옮겨가 버리셔요.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오히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승리하는 군대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은 모습은 아까 7장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보혈의 옷을 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환난의 시간 속에 악한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흔적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19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이 이긴 자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자들은 이미 패배자야.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19장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죽은 사람들이 그냥 창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요. 15절 가서 보세요.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정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말씀에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와서 보세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둘러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들을.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걸 다 진멸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런 거예요. 전쟁은 이 어린아이의 진노의 날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회개치 않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처음에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디로 피할까 그러던 사람들이 그 과정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하느냐 하면 오히려 어린 양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칼 들어보자. 우리 저들어 가서 우리 뺏어오면 되잖아. 우리 이거 누리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서 그를 태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네 가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전쟁을 본 거예요.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스 강의 전쟁, 그다음에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땅의 왕들과의 전쟁,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에서 끌어내린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전쟁. 근데 결국 다 똑같은 전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장에 가서 보시면 이미 다 죽었어. 근데 20장에 보니까 또 군대가 일어났어.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처럼 이걸 우리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 이 말이에요. 어떤 각도에서 보면 그들이 2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막 짓밟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여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나온 모습을 보니까 거짓 영들에게, 개구리 같은 영들에게 끌려서 거기까지 이끌려 받아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을 이미 죽였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19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한금을 그들을 이긴 것을 이미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긴 것은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긴 그 결과가 뭐냐? 이 땅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거는 어떻게 이미 그들이 죽었을까요? 이미 하늘에서 지진도 있었고 불도 내려왔었고 물도 못 마시게 됐었고 그러니까 군대들이 쳐들어왔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도 또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진멸시켜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완성돼 버리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완성돼 버리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쳐들어오는 이방 군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물된 동산과 같겠고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 심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물된 동산과 같겠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은, 내 몸은, 내 삶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물된 동산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리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오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육체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괴롭히는 괜찮아. 그러나 그 입맞은 사람들 건들지 마. 그들이 해칠 수 없는 범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죽었는데요. 그 죽음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건 뭐냐면 육체까지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보면 육체까지 그들이 괴롭고 당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그것은 못 건들게 하는 이 말이에요. 사망 그 다음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거 건들지 마. 하나님이 이미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범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범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지금 뭐예요? 내가 죽은 것은 뭐 사단이 죽은 것이. 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죄가 못 박혀버리거든요. 죄가 못 박히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에 이런 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들이 순간적인 어떤 위협과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물된 동산같이 삶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면서 풍요와 풍요함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나가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다 이렇게 흔들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다 불타서 체질이 녹아버리고 체질이라는 말은 원소를 말해요. 원소, 분자까지 다 녹아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건데 그것이 옛 땅이 깨끗해져서 새로 생긴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건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나 하늘이 달라져요. 왜? 해, 달, 별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강은 흘러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요. 바다가 없다니까요. 새로운 바다요. 근데 바다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바다는 다시 있지 않냐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것이 천국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런 천국일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세계입니까?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풍요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로 우리에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어린 양의 진노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갈 때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완성이에요. 그래서 11장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목자가 되셔서 장막이 되셔서 생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셔서 지키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백성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우리 빨리 보고 오늘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오늘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이렇게 머리 감고 있다가 우리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다시 한번 다 우리가 되새김질 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1절에 가면 그런 말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데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질 거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자꾸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시 오시는 날은 그럼 언제입니까? 이제 그 말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그러면 세상 끝날이 왔을 텐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주님은 거의 구분하지 않고 뭉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미혹받지 마라.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그 미혹할 때 미혹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시작 6절입니다. 날개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생각하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계속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계속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구가 지는 있으리. 계속 이 모든 것은 재난의 한 시작이라. 절 더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많은 미혹이 있을 텐데 그 미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거야. 무슨 배경이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진진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마리 말을 생각해 보세요. 흰색말이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색말이 나가면서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검은말이 나가면서 기근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청황색말이 나가면서 죽음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없었을 때가 있었나?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구원자가 있었어요. 구원자.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요. 홍수 끝나고 니므롯이 일어나서 나를 따라와. 내가 세상을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요. 사람들이 니므롯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니므롯을 따라가는 그 한복판에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그 홍수 끝나고 얼마 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얼마 후의 일이에요. 셈이 살아있었어요. 노아의 아들. 그러니까 성경 나오는 연대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셈을 만날 수도 있었고 셈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이 우상을 숨기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항상 그 다음에 뭐예요? 제국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벨론이 내가 제국이야. 내가 지켜줄게. 우리나라가 되면 너희들은 세상에 두려울 건 없어. 요즘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에 가장 최고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우리가 최고가 될 거야.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만만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기로다. 둘 다 웃기는 거예요. 왜? 그들의 땅은 어디예요? 흔들릴 곳에 세워져 있어요. 땅은 다시 한번 흔들릴 거예요. 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지도 속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린 곳에 세워 있는데 그것 위에 서서 서로 내가 커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웃긴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음녀가 있는 큰 성 바벨론은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이기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시면 앞으로 찾아볼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기도 해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이방 나라 속의 제국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나 종교 속에
종교 속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교회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우상? 음녀와 같은 우상. 그래서 7교회 얘기 중에 우리가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3교회에서 나왔죠.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그 다음에 음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서도 니골라당의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가니까 극치가 되죠. 거기는 거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돈이에요. 금, 은, 보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교회가 나와요. 이런 교회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이미 애굽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가 아싸리 부처님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부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속에 있어요. 좋은 교단이라고 말을 하는 예를 들면 나사렛 교단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라.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탐욕을 따라가면 구분하기 안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구분이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난리, 전쟁 얘기, 기근 얘기 일어나는데 이 4마리의 말 얘기처럼 이런 일들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이 4마리의 말이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더 확장되고 그 다음에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뚜렷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지금 자꾸 느낄 수 있잖아요. 지진도 느끼고 그 다음에 뭐도 느끼고 거기다가 옛날에 몰랐던 걸 또 느끼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느껴요? 우주 속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속에 지구는 언젠가 정말 위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블랙홀이 언젠가는 은하수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럼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학이 얘기를 하고 뭘 얘기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될 때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적같이 만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경성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날을 두려워서 안 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그날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있어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결론은 뭐예요? 어서 오세요 주님.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기다려져요. 우리는 너무 그날이 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난리 소문나고 내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오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줄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너희가 숨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줄게. 아까 얘기했던 말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자칭 메시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메시아들도 많이 있죠. 이미 죽었던 메시아도 있고 죽은 메시아들도 있고 또 지금은 살아서 여전히 메시아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자연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주의 질서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먼지니까 우주가 사라지면 같이 먼지가 될 거야.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자들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 창조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이런 난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 재난의 스타트예요. Beginning of the wrath.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wrath 속에서 꼭 일어날 일이 아까 우리가 이것 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구절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 다음에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죽음을 받으리라. 위협을 받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뭐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미움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미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난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나? 제 생각에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거 얘기 안 하고는 살 수 없어요. 요즘 제 아내는 굉장히 농부가 돼서 농사 얘기가 아주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 농사 얘기 자랑하는데 옆에 들어보면 아 정말 그걸 열심히 했구나. 진심을 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느껴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 속에서 반드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신학생인데요. 그 럼버제이라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 여름에 가서 해요. 나무 이렇게 자르는 일인데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돌아왔어요. 학교에.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과 아이들의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2달인가 석 달을 그 럼버제이로 그 사람들 같이 살았는데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루라면 꼭 그럴 수 있어. 일주일?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석 달? 2달? 아무도 몰라서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자기가 이제 쾌락을 즐겨요. 또는 향락을 즐겨요. 아무도 내가 결혼한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 남편이다, 아내다라는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진짜라면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시고 잠깐 자기가 실수했을지라도 나 결혼한 사람인데 돌아와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리고 잘못을 고백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12절 시작. 율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절까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왜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먹을 것도 모자라지기 시작하고 자기 목숨을 연연하는데 더 급해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기가 더 힘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할 때도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데 그렇죠? 또 내가 넉넉할 때도 죽어도 사랑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미워 죽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구나 이런 어려운 시간이 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냥 사랑하기 힘든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오징어 게임 우리 미국에서 유명해진 거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 두 여자가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얘기 보면은 북한에서 온 여자하고 이제 고아로 있던 여자, 감옥에서 나온 여자 둘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들의 삶을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붓을 던지기 해서 누가 더 벽에 가까이 붙느냐. 북한 이런 사람 먼저 던지라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기를 포기하게 결심한 여자가 앞에 뚝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걸 보다가 저 애들 좀 떨어뜨릴 거야 그래도 진짜 떨어뜨리더라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진짜 죽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을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사랑. 근데 마지막 때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믿음처럼 사랑하라. 그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려면 뭐예요?
말을 하는데 빵을 안 주면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빵 주면서 예수 믿어. 빵 주는 것이 반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뭐예요? 다 주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라고 성경 가르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보혈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땅에 불법이 성행할 때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왔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지금은 그리스도의 시간이야. 지금은 믿음의 시간이야 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무슨 그래서 견디는 자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에서는 21장 22절에서 인내하는 자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긴 자라고 그래요. 7교회에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긴 자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그 마귀가 사단이 공중에 떨어져서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도의 승리한 성도는 이긴 자는 뭐냐? 믿음과 인내인데 그 믿음과 인내의 내용에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와 있다. 이걸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우리가 아까 좋은 얘기 했죠? 생명수 세움으로 인도하고 장막을 쳐서 인도하고 광야에서 보호해주고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일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고 명하는 곳이고 우리를 삼키려는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 뒤돌아가고 싶어. 그런 곳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도 안 믿고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그런 습관들이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하필이면 이 땅에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에게도 나를 인도했고 하필이면 이 땅에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 그런데 그걸 끝까지 따라가셔야지. 아멘. 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전 읽고 마칩니다. 시작. 14절이요.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마가 있네.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칩시다. 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다시 한번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 남아있어. 14장에서 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천사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16장 마지막 그 전쟁 이야기 나오는 한복판에 나와 함께 다니며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지의 세계를 막 찾아다니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이 물된 동상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삼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요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침공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속에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환경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곳 그때 불법이 성행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그 얘기 너무 좋아. 근데 저 얘기 너무 싫어.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오는데 사람들은 그럴 때 가외 선생님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세워주신 선생은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와 사도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그 다음에 이케프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봉사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다.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잘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듣기의 싸움이에요. 예, 귀 기울이의 싸움이에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나머지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날 내가 너희에게 감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돌봐줄 거야.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어린양의 진노의 날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끌어나가시는, 인도에 나가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이긴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들은